오늘 본문 중에 9절 봅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이란 얘기는 지금 나이가 130살, 130살이라는 얘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130년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느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야곱은 쌍둥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형이 에서인데 태중에서 경쟁을 했어요. 빨리 나오려고. 근데 2대1의 경쟁인데 미끄러졌어.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럼 동생이 되면은 장자권도 없고 축복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출발선에서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시작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장자권을 형한테 사는데 배고픈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흥정을 해가지고 사요. 근데 거기까지는 봐줬어요. 근데 이제 축복권을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한다 이랬는데 자기가 형인 것처럼 짐승의 털을 손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가장해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너 아버지 죽으면 너 죽는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날로 도망을 가는데 외갓집이 하란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하라 했어. 거기서 20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에 노동을 했는데 목동 생활을 하는 고달픈 생활이죠. 목동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외사촌 누이가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신혼 첫날 밤을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그래서 레아는 못생겼어.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에 결혼 지참금을 이제 노동으로 다 갚았는데 결혼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혼 사기는 안 당했죠. 자기가 잘못 선택을 했지 자고 나서 보니까 신부가 바뀌고 이런 건 없었죠. 야곱은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네가 원하는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에 일을 더 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하는데 결혼지참금으로 14년의 노동을 했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착취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생활을 14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6년 동안에 그 외삼촌이자 자기 이제 장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임금은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이제 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얼룩진 게 나올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네 품삯은 얼룩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히 밤낮으로 양떼를 돌보고 하여튼간에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 얼룩진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남들이 자기 외사촌들이 야, 너 아무래도 우리 집 양들을 다 훔쳐간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20년 됐으니까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간 도주 비슷하게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야복나루에 오게 됐는데 야복나루 왔더니 이번에는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칼로 쳐 죽이겠다고.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그건 에서가 그거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정도로 절박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화해를 시켰어. 그랬더니 야곱이 어디 갔냐면은 자기가 서원한데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세겜성으로 갑니다. 세겜성으로. 그래서 세겜성에서 머뭇못하고 살다가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겁탈을 당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누이가 수치를 당했다 해가지고 그 아주 분노하는 마음에 시므야하고 레위 두 아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하면 결혼시켜준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할례 받으니까 칼로 쳐버렸어 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건이 커지게 되니까 야곱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20년 지금 처가살이 외삼촌 집에 가서 번 재산들 다 놓고 야간 도주하게 됩니다. 빈손으로.
그러니까 야간 도주해가지고 이제 정착해서 살 만큼 살았는데 또 어느 날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짐승에게 찢겼다. 누구냐 할 때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의 소생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애비다 노이라 팔았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거를 그대로 믿었어. 그래서 자기가 그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뭐 장인도 속이고 하여튼 속이는데 명수잖아요. 근데 자기도 많이 속았죠. 그죠? 자기 속았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죽은 줄 알고 마음에 아주 슬펐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평생에 안고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기근이 너무 들어가지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그때서야 이제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동생을 은 20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서 봤더니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애굽에 가서 보니 정말 요셉이 총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총리 아버지의 자격으로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만나서 내 나이가 130인데 나는 요셉의 아버지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가?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살았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았다고.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이냐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아버지 야곱은 정말 자식을 가슴에 묻었지만은 뜻밖에도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들을 만난 것만 해도 더 이룰 곳이 없는데 바로 왕 앞에 가서 문안하게 되고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인정합시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아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험악한 세월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에 있어서는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기면서 살아갔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양탄자를 깔고 장미동산을 거닐고 그냥 평탄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탓인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탓이라고 하기 전에 내 탓을 봐야 되겠고 부모 탓이라고 하기 전에 내 탓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축복권을 갖고 싶을 때 정당하게 가진 게 아니에요. 가서 내가 애섭니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축복을 받고는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객지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혼했는데 그 라헬하고 결혼하는 동안에도 보면은 이제 지참금을 14년을 내고 또 6년을 노동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야곱이 정상적인 어떤 그 안식이 있는 노동을 한 게 아니고 범위 밖에 있는 걸 많이 했다고. 그래서 밤낮으로 수고해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야곱은 굉장히 그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긁어모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데는 보면 굉장히 과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그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건강 유지해서 살면 좋은데 건강을 상하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해요, 우리는.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그냥 또박또박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자초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혼도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라헬이 좋아가지고 7년을 노동을 하고. 네, 저는 7년 노동 안 했어요. 내가 손을 안 잡았어요. 사모님 내 팔을 잡았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걸음이 빨라가지고 놓고 가버렸대. 그 사람 이럴까봐 사람 잡아챘는데 팔 잡은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됐죠. 아무튼 간에 그 야곱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산 게 아니라요. 굉장히 그 치열하게 살았는데 치열한 게 죄를 범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다니. 그래서 자기 탓이 많고 그 아들들도 그래요.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까. 그거는 일부 다체자에서 그래요. 야곱이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레아잖아요. 못생긴 레아야. 그래가지고 부인이 둘 됐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둘을 더 얻었죠. 그래서 넷이 된 거예요. 넷이 아이들을 열심히 낳아가지고 12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 사이에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탓이죠. 야곱 탓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야곱의 탓이고, 더군다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 노골적으로 편애를 한 겁니다. 드러내놓고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탓이 많다니까.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탓이 아닌가. 내가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야곱이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130년을 몽땅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은 군인이 훈련소 가서 굉장히 아주 훈련을 받게 될 때는 힘들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 힘든 훈련을 우리가 징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데 공부하는데 힘들지.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저주받았다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야곱의 허물 탓도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연단의 시간들이에요. 그게 130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속에는 인간적인 게 너무나 많이 배어있다고요.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뿌리채 뽑혀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정말 그릇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내 탓이다라고 돌아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를 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나이까라고 긍정적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바울이 훌륭한 사도인데 바울에게는 3번이나 기도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랬다. 바울이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얼마나 아팠냐니까 사탄의 가시라 그래요. 사탄의 가시.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만 없으면 내가 선교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지게 되고 네가 약할 때 겸손해진대. 그러니까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육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징계가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많고 네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아프지만은 네가 참고 가야 돼. 진주 조개가 모래를 품듯이 그렇게 가야 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걸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적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표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냐, 돈이 있냐, 자녀가 잘 됐냐, 잘생겼냐, 부모가 금수냐, 이런 표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바울은 건강이 없었죠. 바울은 건강이 없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감옥을 많이 갔어. 변절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죽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 받은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표로 보면은 굉장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가는 거죠.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알아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험악한 세월도 필요한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130년 동안에 그 야곱의 연단이 없었으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게도 하고 알을 깨고 나오는 새가 힘들지만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원망하지 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달갑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과분한 선물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놓고 볼 때 야곱이 130년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허물이 많잖아요. 만약에 야곱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쟁이, 사기꾼, 너 약속도 안 지켰어. 너는 부인을 넷이나 뒀어. 그런데 자식들을 화합하지 못하고 편애해가지고 풍파를 일으켰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물을 가지고 1230년을 추적을 하셨다면 야곱은 허물에 대한 모든 그 죄를 받다가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허물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 너 잘못했지? 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없는 걸로 하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 그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험악한 세월에서 우리가 뭐를 놓치지 않아야 되냐라고 할 때 그거는 나의 허물이기 때문에 나는 운명이야. 나는 그냥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나의 팔자야.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라. 70번씩 7번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그 허물을 과감하게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아주 지나칠 정도로 경쟁적인 사람이에요. 지는 걸 두고 못 봐요. 그리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말 좋게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만 나쁘게 보면 정말 망가진 사람이에요. 대명사예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팥죽으로 노리고 있다가 샀잖아요. 축복권은 거짓말해서 받아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얼룩진 게 나오기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해가지고 온갖 짓 다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 형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축복권을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받아버렸으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20년 동안에 처가살이 해가지고 재산을 모았는데 그때도 자기 외삼촌하고 장인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세겜성에 왔을 때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야간도주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험악한 세월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노력의 산물로서 그 험악한 세월이 끝난 게 아니고
자수성가해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종집어 찍은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야간도주 세 번째일 때는 파산이요. 빈털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험악한 세월의 마지막 종집을 찍는 것도 내 노력으로 내가 기어이 이룰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다 이거죠. 험악한 세월 130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요셉을 보게 되고 바로왕을 보게 되고 야곱이 나 이제 죽어도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극한 기쁨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험악한 세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야곱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덕스럽게 아무거나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안 준다는 게 돼요. 지금 자기가 형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베델강에 누워서 노숙하는데 겁났잖아요. 또 처가살이 했는데 처가살이 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생애에 하나님 은혜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성, 지나가는 소낙비처럼 왔으면 험악한 세월을 극복할 수가 없죠. 한 번에 소낙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슬비가 오더라도 꾸준하게 와야지 뭐가 살아남고 계획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는 너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한 축복을 내가 지금 이렇게 주는 거야. 너 배고파하고 먹는 걸 주는 거고 네가 위험해 그러면 안전하게 하는 거고 길을 잃었어 그러면 길을 안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의 축복에서 이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원금이에요. 원금. 우리가 뭔가가 필요하는데 은행에 내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은 가서 필요하면 옷 살 때 돈 쓰면 되고 카드 쓰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뭐 하면 또 사면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저장고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걸 누리게 된 것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너 여기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를 떠나면 뭐 한대요? 라고 하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이거죠. 갈대우르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 있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유목민들이 사는 그런 아주 외진데거든요. 그거 왜 가냐 했더니 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된 복이야. 그게 뭐냐면 이삭에게 간 거죠. 그게 야곱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볼 때 내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됐는데 오늘 기분 내키니까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너는 약속이 있는 축복의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러니까는 험악한 세월을 갈 때마다 그 구석구석에 험악한 세월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한 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스스로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우셔서 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런데 네가 믿게 되면은 너의 모든 허물을 사함받고 네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상속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축복에 동참했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새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새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이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에게 사랑이 미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앞으로도 행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어떤 세월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험악한 세월을 덮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혼란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가 어디에다가 감동을 받아야 되냐면 험악한 세월에 감동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 그냥 푸념하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힘들어. 운명인가 봐. 이건 안 되는가 봐. 내 능력 바뀐가 봐. 이러고는 주저앉아서 나고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그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험악한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그 험악한 세월 위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험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아멘. 험악한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험악한 세월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은혜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험악한 세월이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구름이 끼어도 구름 위에는 태양은 있어요. 험악한 세월은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영원한 내가 너를 끝까지 지명해서 내 백성 삼았으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의 감동을 받고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 되고 그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데 그 은혜 약속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 내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그 야곱의 생애가 보면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그 야곱은 자기의 자기의 그 장애를 입은 걸 보면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다고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외면하면요. 그것은 내 것으로 체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1907년에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따라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1907년에 이제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에 새벽 기도가 생겼다. 그러더라도 100년이 넘었죠. 근데 요즘에 새벽에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오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해봤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3시, 6시, 9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IMF 때 97년인가요? 98년인가? IMF 때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 금반지 빼가지고 막 줄 서서 다 나갈 때요. 그때 교회에서 잠깐 해봤어요. 새벽 기도 말고 오전 기도도 해보고 해봤어요. 저녁 기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주보 광고도 나갔지만 오전 10시 기도회 한다 그래서 나오는데 오전 10시에 저도 나가요. 그 새벽 기도하고 와서 아침 식사하고 와서 좀 이렇게 되면 오전 10시.
반. 10시인데 이제.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월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잖아. 가져가라 얘기죠. 선물 받으라 얘기야. 근데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오든 오전 10시에 나오든 집에서 하든 간에 구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은혜의 창고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할 것이 얼마나 많냐. 형이 화를 안 풀었어. 20년 동안에 묵은 화를 안 풀었어. 그럼 가서 화 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간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겜에서. 그러면 앞날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지금 말하면 파산이거든요. 파산. 자기 전 재산 다 잃었다고. 이거 겨우 도망갔다고.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는가가 결국에는 험악한 세월이 사라지는 사건이에요. 아멘. 내 손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수성가해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은혜 없고 은혜 없이 험악한 세월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40년 동안을 방황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방황할 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니까 구름기둥 이동해서 또 길 안내도 하고, 그리고 또 목마르면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위를 치면은 바위에서 또 생수가 솟아나게 되고, 전쟁이 나면 또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도 거기에 비상적인 공급을 안 하면 광야길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는 그 백성들에게 40년 동안도 충분히 먹이고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막을 배회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만큼 더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험악한 세월들이 있는데 그 험악한 세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방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때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시장인가요? 얼마 전에 했던 영화가 뭐죠? 국제시장 맞아요? 국제시장에 보면 이제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는 그 배 타는 장면부터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피난민들이 정착을 하면서 거기 뭐 정주영 회장 얘기도 좀 나오고 또 뭐 이병철 회장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가 또 이제 월남 파병된 얘기도 나오고, 가수 남진이 월남 갔다 온 거 알아요? 월남에 파병돼서 갔다 왔다고. 그래가 월남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독일의 그 광부들도 파견돼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간호사도 파견돼서 갔다 오고. 그래 지금 남해가 가면은 독일 마을이 있잖아요.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예, 독일에 가서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 마을 이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현대사를 보면 정말 고달픈 인생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한강의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강의 기적. 근데 사실 보면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그만큼 고난의 자리에 섰던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근데 교회도 정말 기도 많이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주저앉는 사람 없어. 와서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걸 이기고 나가지 집에 가서 자다가 죽는 사람 없어. 우리는 지금 살 빼려고 야단이잖아요. 돈 주고 가서 살 빼잖아요. 그냥 금식했어. 금식 기도가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살아온 그것들이 험악한 세월을 이겨나온 우리 교회의 산 증인이고 역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로 사는 백성의 자손들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험악한 세월들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물 주겠다고 약속한 원장이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통장을. 그리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은혜를 사모해서 가져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야곱의 한 생의 한 생의 발걸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앞날에 아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앞날에 바로왕을 축복하게 되는 정말 인생이 역전되는 새 아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날 우리에게 얼마나 험악한 세월들이 많았는가. 그러나 그것을 이겨놓은 것들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들이 우리의 지난 날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집에서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했더니 잘 모른다 하더라고. 근데 너 왜 유치원 안 가고 그네 타고 있었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학원에서 괴롭혀가지고 안 갔다는데 기억나니? 기억 안 난대. 우리는 이제 사건 난 줄 알았거든. 학원 간 애가 없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네 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더라고. 자기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한테 맞았대. 그거 제가 어젯밤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왜 말 안 했어? 했더니 그런 거는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가서 만났는데 군인이 돼 있더래. 그 팬 남자애가. 그래서 네 그때 팬 거 너 기억나니? 했더니 기억 안 난다 그러더래. 맞은 애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맞지는 않았던가 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호곡중학교 갔는데. 호곡중학교에 여자 일진이 있대. 돈도 뺏고 괴롭히고. 진짜로 어떻게 했는가 하니. 10년 전 그 전의 일이죠. 근데 복도에다 세워놓고 남학생들 지나가는 그 앞에서 일진 여자 두목이 여학생들 세워놓고 치마 올리라 해서 치마도 올렸대. 또 그런 거 처음 들었어요. 야, 그런 일이 있었니? 그때 지난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들을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 중에 야,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왔어. 새삼스럽게 느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라. 사실 우리 앞날이 문제잖아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몰라.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항상 안전하다고 가정을 하고 차를 타는 것이지 사고 난다고 하면 운전하겠냐고. 그런데 사고 난 사람들 전부 다 사고가 났거든요. 우리 앞날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앞날을 하나님 은혜로 예비하실지 우리가 그 은혜를 예비해야 될지. 아멘. 그 은혜를 예비해야 되겠죠. 치매 안 걸리는 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복 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젊을 때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 우리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될지. 가가지고 얻어맞고 돈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가문이 번창하고 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밥을 사줘도 밥을 못 먹어. 그래서 마통을 뚫어서 해외여행을 지금 시켜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식이 빚을 지고 있는데 부모로서 해외여행을 갑니까? 간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못 간다 하더라고. 70, 80 되면 비행기 타기도 어렵고 비행기 잘못했다가는 해외 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할 만하게 되니까 늙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데 해주면 뭐하냐고. 지금 해주는 게 낫지. 네가 빚져라. 우리는 갈게. 맛있는 걸 해주려고 지금 사줘라 그지. 나중에 가서 먹지도 못하는데 소화도 안 되는데 가져오면 뭐하냐고야. 지들끼리 먹고 잔치하지. 그러니까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평생에 노력해서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살 날이 얼마 안 되는데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야곱의 험악한 세월 130년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살아갈 날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험악한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해서 가져가라 하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잘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 험악한 세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앞에 어떤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드립니다.